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위기를 표현하는 말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모두 막혀버려서 뚫고 나갈 길이 없이 갇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진퇴양난이란 말도 있습니다. 전진도 할 수 없고 뒤로 물로 후퇴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속수무책이란 말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일이 터졌는데 손을 쓸 수 없고 해결할 방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풍전등화란 말도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를 갑자기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수무책의 위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왕 바로가 6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수천 수만의 군대와 함께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출애굽 이후의 최대의 위기였지만 또한 본문 사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기적이었다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할 뿐 아니라 가장 절망적 상태에서 경험했던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이 사건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위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위기를 만났다는 이 진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도전과 사탄의 공격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유를 질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세상 풍조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탄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성도들의 자유를 훔치고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을 다시 속박하여 다시 죄와 세상 풍조와 육체의 노예로 삼으려고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맹렬하게 믿음의 사람을 추격합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오. 그만큼 당했으면,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으면 포기할 만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자기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가난을 향하여 가는 인생 여정 속에 애국 군대를 만나고 아말렉 군대를 만나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사면 초과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만나고 부부관계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속수무책의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도전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의 백성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돌이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같은 사면 초가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지만 사면 초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만난 교우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그 손길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다가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도전을 응전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사면 초가의 위기 앞에서 보여지는 현상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현실 앞에 사면 초가의 위험 앞에 금방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두려워합니다. 바로가 따라오는 것이죠. 600대의 전차, 수천 수만의 군대, 그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의 군대를 보았어. 그들의 칼을 보았어. 전차를 보았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 어떤 대적하는 힘을 느낄 때 이것이 두려움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을, 자기들의 관심을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에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에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눈을 떼려고 해서 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체감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바로 그 보여지는 현실만 지나치게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 현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에는, 현실에는 눈이 크게 열리고 하나님께는 눈이 닫혀지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싸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의 마음을 매우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비천에 처해도 자족합니다.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자족합니다. 어떤 형편에 자족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과거에 동유럽이 개방되기 전에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동구권을 드나들며 복음을 전하, 특히 성경을 수입해서 전하던 리처드 본 브랜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몰래 성경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목사님이 다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니까 그 말씀에다가 밑줄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밑줄 친 성경 구절을 세어보니까 놀랍게도 365번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본브란트 목사님은 크게 감동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매일매일 365일 매일매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옥이, 체포가, 미래가 두렵지 않은 큰 힘을 얻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어 자신의 남자의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아내가 여자의 기능이 사라지는데 약속한 자녀는 없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살 소망이 끊어진 바울에게 주님이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65번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세요. 어미가 그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 마냥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세요. 아무리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해도 피할 길이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닷속으로 길이 있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바닷속의 길을 감춰 두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자연계의 질서까지 잠시 밀어두시고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고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확신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다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당당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오늘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에서 애굽에 매정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느냐? 심지어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고 노예로 있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하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자기들을 구출해 주었던 엄청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금방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조약돌과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산 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조약돌 같은 작은 원망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탈락합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조약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것 때문에 믿음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버림받습니다.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입으로 쏟아내면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가운데 던져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불 가운데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욥처럼 혹시 내가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과 큰 사랑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도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도전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사면초와 같은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에 무사히 도달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다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고난의 때에 진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적 사건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 인간의 부르짖음이 출애굽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현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의 손길을 펼쳤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용이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르짖음이었어요.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서 부르짖었어요.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놓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들의 삶을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기도일까요? 신세 타령과 넋두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의 기도는 담대함과 평강을 가져오지만 불신앙의 기도는 기도하면서 자기 연민이 찾아와요. 자기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처량하고 불쌍히 자기를 여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을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나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런 자기 연민과 은근히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이런 기도 같지 않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래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인간들의 연약한 수준,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려워서 부르짖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즉각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말씀하세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면서 어쩌면 불신처럼 보이는 자기 연민에 가까운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히 신뢰하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담대함과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응답과 능력을 믿으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무너진 성읍이 성벽에 건축되어지고 그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게 될 거고 될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읽어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이 보고 느낄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황폐한 땅이 에덴이 되고 무너진 성읍의 회복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할 대로 이루실 것이지만 너희 백성들은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함을 믿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또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네가 건진받은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면초가 속수무책 진퇴양난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1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뢰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눈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전차 소리가 나고 군대가 막 소리치며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역사는 이 역설적 진리가 진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신앙이, 절대 신뢰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시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의 풀 한 포기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한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게 얼마나 존귀한지 너희 머리털까지 내가 세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데 가만히 있는 것, 혈과 육을 가진 인간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이고 엄청난 영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떠들고 울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신뢰함으로 끝까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기도해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 어미가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드려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가 가난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만만하지 않겠지만 그 어떤 도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믿음과 상황마다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다가 마침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면초가 풍전등화, 속수무책, 진퇴양난의 사건과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믿다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위해 싸우겠다, 내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나를 향한 사랑을 믿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고 주님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바닷속에 길을 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위대한 승리, 위대한 찬양, 위대한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지나간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간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어떤 현상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아버지, 한 번 택한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다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사면총화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다가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필요하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바다 속에 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